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말씀입니다. 로마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게 이렇게 됩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시돈이라는 이런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바울에게 자유시간을 주었습니다. 시돈에 사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또 그 사람들과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었습니다. 상당한 호의를 베푼 것이죠. 사도 바울이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부장의 책임이 되겠죠.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믿었던 것입니다. 신뢰를 하였던 것이죠. 자유시간을 주어도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런 신뢰를 가지고 바울을 대하였습니다. 약속대로 바울은 되돌아왔고 로마 백부장과 같이 다시 배를 타고 항해를 계속해 나갑니다. 무라라는 이런 곳에서 배를 갈아타고 로마로 향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배 항로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람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바람을 통해서 배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미리 예견해 주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배가 항해를 하다가 미야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바람이 이제 많이 불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항해를 좀 쉬었다가 갑시다. 겨울을 지내고 갑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상식적인 이런 수준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배를 여러 번 이렇게 타 보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곳도 외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또 자기 본 집을 왕래하려면 배를 자주 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겨울이 오면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배들이 항해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바람이 많이 불 때가 됐으니까 항해하지 맙시다. 겨울 동안은 쉬었다 갑시다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듯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계시를 받은 듯한 이런 말을 하죠.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러한 상황에 운행을 하면은 배에 있는 이런 물건을 어, 많이 손해 볼 것이고 또한 자신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들은 백부장 어떻게 하였습니까? 어,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손주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손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장과 손주 이 사람들은 배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항해에 대해서도 전문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백부장이었다면 누구의 말을 더 듣겠습니까? 배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더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백부장이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이 결론적으로 옳았습니까? 전문가의 말이 옳았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말이 옳았습니까? 바울의 말이 옳았습니다. 선장과 손주는 배를 계속 운행하자고 했는데 그 결과로 큰 바람을 만나게 되었고요.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조차도 위협을 받아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전문가의 말이 틀린 것입니다. 왜 전문가의 말이 틀렸을까요? 그들은 상식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장과 손주,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안전한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관심사는 경제적 이익이 그들의 큰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과 손주의 입장에서는요, 빨리 무리하게서라도 배를 항해해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신들에게 많은 이익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결국 욕심 때문에 상식을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상식을 무시해서 더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고요. 또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배가 미항이라는 곳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미항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아름다운 항구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반어법으로 이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아주 작고
볼품없고 불편한 이런 항구입니다.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곳이죠.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불편한 항구에서 몇 달씩 겨울을 지내는 것보다 조금 더 가면은 베넥스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더 모든 것이 편하고 좋으니까 그곳에 가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러한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상식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상식을 무시한 결과로 그들이 더 손해보게 되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끌리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또 욕심에 빠지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사망을 낳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선장과 손주,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욕심 때문에 상식을 무시하게 되었고요. 더 많은 피해를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주의하고 욕심을 버리면서 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또 앞날도 예측할 수 있는 바울의 신비한 신앙의 성장까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욕심이 과해서 상식을 무시하고 그 결과로 많은 피해를 입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게 해 주시고 욕심 때문에 상식을 저버리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